개요를 설명하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의 그 메시아적 왕국, 그죠? 그 메시아적 왕국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어제는 이제 4장부터 6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의 초기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를 읽었는데 그 7장에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의 확장, 그리고 사울의 그 가족 속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법궤를 옮겨다 놓고서 다윗은 왕궁에 거하며 그 법궤가 있는 곳과 자기가 거한 왕궁을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위에서 어떤 집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의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의 요 그 응답을 철회하도록 하죠. 다윗의 뜻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다른 큰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이죠.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다윗의 언약은 이제 훗날 그 모든 언약들 가운데에서 메시아 언약에 가장 가까운 언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에게서는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죠.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할 땅으로 주리라.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다, 다윗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성전을 짓겠느냐? 너는 성전을 짓을 자가 아니야. 내가 짓는다, 이 얘기예요. 네가 거할 곳이에요. 내가 거하며 네가 거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나를 후손이죠. 네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이렇게 참 기운을 잃게 되어지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약속은 문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묶고 있는 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어느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실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죄를 범하더라도 징계는 하지만 내 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은 어떻게 됐죠? 그 위가 빼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는 영원히 책임을 지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울과 다윗,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와 우리,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옛사람을 벗는 삶을, 하나님이 벗기는 삶을 살죠. 우리가 벗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주는 삶을 살아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욕망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부터는 우리는 그것이 자꾸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그들은 결코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누려질 때까지 진리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로막혔지만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오면 다윗 왕국이 이제 확장되죠. 다윗이 나라를 이제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하고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하고 다메섹을 정복하고 또 에돔을 정복하고 이렇게 다 정복하면서 그곳에다 수비대를 세우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은 다윗의 그 언약을 주신 후의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낮 시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나눴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도 바로 지역적인 그 땅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영역 속에까지 다 복음으로 정복될 거다라는 약속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역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그릇, 그건 모두 다 정복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15절부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제 다윗의 통치 조직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모든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장으로 가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그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절뚝발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했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자기의 그 겉옷과 군복
족과 칼과 활 다 주셨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구출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주고 사울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 밭을 경작하면서 그를 섬기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너그러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도 다윗은 사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서 결코 원수같이 여겨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의 옛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왜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지막이 완성될 때까지 옛사람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날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 곡식을 뿌렸어요. 그죠? 그래서 곡식이 싹이 나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죠. 그죠? 근데 가라지를 뿌려놨을 때에 그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가라지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놔두어라. 지금 뽑으면 뭐 한다고요? 곡식까지 상할까 하노라.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추수할 때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리라 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인 이 욕망과 이 세상의 삶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생애도 종교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우리 옛사람이 껍질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있어야 어머니 복중에 아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새사람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울타리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수로 여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진리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가져서 그 진리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볍게 벗어버릴 옷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여러분의 생도 일생도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의 언약,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인 줄 알고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 새 사람의 영역은 확장되어져 가고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 다 점령해 갈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세상의 삶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 바로 다윗이 그 사울의 가족을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잘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옛사람의 남은 끝까지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